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노회 회의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내가 하고 싶을까? 돌아오는 길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질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목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목회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뭘 내가 목표를 하고 있을까? 내가 뭘 바라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고 또 바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늘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헌금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강조를 드려요. 말씀 묵상도 그렇고 귀찮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르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뭐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일까?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확실한 어떤 목표와 매뉴얼을 제시해 봐라라고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잘해야지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지는데, 그죠? 뭔가 딱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딱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믿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게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나의 믿음과 삶을 살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확실히 이게 뭐다라고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바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속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 곧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존의 생각과 다른,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이 주일 오늘도 꽤 추웠는데 그죠? 좀 더 잔다고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그죠? 좀 더 잔다고 여러분 자 보셨잖아요. 좀 늦게까지 자 보시고 뭐 주일 우리 교회 몇 번 쉬기도 하니까 뭐 좀 늦게까지 빈둥거려 보셨지만 사실 별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왜 믿으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여러분이 휴대폰을 안 보시잖아요, 어쨌거나. 이거 굉장한 도전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뭐 10분마다 한 번씩, 뭐 5분마다 한 번씩, 1분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보는 세상에, 와, 이건 굉장한 도전이고, 어쩌면 굉장한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세요? 왜 이런 설교를 들으세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설교를 왜 들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럼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 그 구원이 뭘까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현재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들,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우리가 빠져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또 불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것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것이다. 내 인생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의 삶을 얻는 것을 성경은 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또 기대합니다. 죽어서 갈 천국,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원의 의미는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의 종결점이 뭐냐면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행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복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대답이에요. 절반만 맞는 대답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질문에 절반만 맞는 대답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시몬과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랑 똑같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나사렛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동네고 하여튼 그 근처였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막 계속 몰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던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좀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배를 타고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물까지 막 달려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좀 더 수월하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냥 갔는데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시몬의 배에 우연히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그때 시몬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오늘 이후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시몬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시몬을 찾아오신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 예수는 시몬에게 호숫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지금 시몬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시몬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실은 시몬은 그날 조업에 실패해 있었습니다. 그날 그물을 여러 번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낚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피곤하고 더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도 있으신 것을 보았지만 물고기 낚는 일에는 자기가 더 전문가였어요. 자기는 어부니까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니면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분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몬과 시몬의 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도 같이 있었거든요. 시몬과 안드레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로는 끌어들일 수 없을 만큼 둘로는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업에 실패한 이 시몬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물고기를 낚지 못했으니까요. 물고기를 낚지 못했으니까 돈이 궁했을 거예요. 생계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이 시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시몬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적이 다 예수님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내가 너를 삶의 고통과 불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실패한 조업 때문에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넘치는 물고기는 충분히 그런 어떤 의미를 주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믿음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거나 가난에서 벗어난다거나 혹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거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또 예수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사건은 충분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목적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물고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가 물고기에만 만족하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거부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다라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떠나진 못하겠어요. 나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물고기 지금 낚았으니 팔아야 되고 또 팔아서 돈 모아서 부모님, 장모님 아프셔서 낳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봉양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안드레랑 돈도 나눠야 되고 또 도와줬던 우리 어부들한테도 뭐 또 좀 보답을 해야 되고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 뭐 예수님 짱. 예수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더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시몬이 그랬다라면 아마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인데 이 대단한 분이다.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간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저분을 따르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돈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어쩌면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될 거라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일도 벌어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무기력하게 잡혔을 때, 또 대제사장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여러 그 선생님들이, 여러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예수가 범죄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착각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그런 물고기 얻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가 왜 저러고 있지? 그때는 그냥 우연이었나? 그때 그냥 운이었나? 이렇게 의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범죄자라고 하니까,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던 만큼 배신감에 떨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구원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날 잘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며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물고기에만 만족하는 것과 같아요. 물고기의 넉넉함에만 만족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일생을 함께 했던 것과는 달리 반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면 잠시 본 그 예수, 그것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위한 구원에만 만족한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경험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와는 상관없는 내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 내 욕망이 투사된 어떤 존재를 믿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물고기를 주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세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가 나셨고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잘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몬을 만나셨어요. 시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시몬의 어떤 그 지쳐있는 몸도 위로해 주셨어요. 시몬에게 물고기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시몬이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시몬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자기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구원에만 만족해 있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물고기에만 만족해 있지 않았어요. 도리어 시몬은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물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물고기뿐만 아니라 배도 내버려 두고, 가족들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물고기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통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예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더 이상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얻어질 수 있는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기대와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내 만족, 내 필요, 내 기쁨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버리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삶은 내 생각, 내 삶,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만족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낯선 곳으로 나아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길을 떠나십시오. 나의 구원에만 만족해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낯선 길을 떠나십시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신앙과는 다른 낯선 길, 그 믿음과는 다른 낯선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낯선 길, 또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낯선 길을 걸어가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한 낯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예수님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 낯선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